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인원입니다.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부처님은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인격화시킨 거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우주가 운행하는 그런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에 따라 살면 행복해지고 궤도에 벗어나면 불행하죠. 인간은 그 궤도를 벗어나려고 궤도를 이용해서 궤도를 초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행복해지기는 문명이 발전해서 행복해지긴 했지만 그 반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잘 한번 조절을 하셔서 자기 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기품에 왔는데 법화경은 수기경이라고 할 정도로 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수기는 결국은 부처가 된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지만이 부처가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거든요.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경이라는 건 결국은 수기를 주고 수기를 받는 건데 공부가 끝났다고 졸업증명서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불교에 들어가는 입학 허가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대한 성문 스님들이 전부 부정이 되잖아요. 그것 갖고는 공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특히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요점, 핵심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도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면 행복이 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그 나머지 남을 위해서 살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간과하죠. 잊어버리죠. 어제 자기밖에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가섭에 대한 수기를 주는 걸 이렇게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목련존자, 수보리 가져오는 수기를 청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십사 하고 청하죠.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기를 받을 텐데 청하는 이유는 귀가 나오잖아요. 왕이 채로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될 텐데 먹지 못하고 왕이 직접 먹어라 그 말이 나와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 편하다는 거죠. 그건 말의 힘이에요. 그 기독교에도 그 요한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이 있고 말은 신이다. 말은 신과 함께 있다. 그런 말 기억하시죠? 그죠? 생명이 있고 말은 신이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불교에서도 성자 즉 진실이란 말이 있거든요. 소리 글자는 실상이라는 거, 진실이라고 합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커요. 그래서 말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수보리는 명상열애가 되리라. 여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 조금 부연 설명이 되니까 이게 조금 길어지죠. 교재 180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일 많이 반복이 되는 경전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계속 반복입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반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죠. 매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는 매일 타자면 하루에 3,000번 이상 배팅을 합니다. 투수는 3,000번 이상 피칭을 하죠. 그리고 뭐 기본 체력 다지기를 하죠. 사회가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글을 씁니까? 옛날에 뭐 김연아도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을 한다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로 5시간, 10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조절을 하는 거죠. 반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회 같으면 동상 이와 같음 끝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왜 반복을 하겠어요? 반복하는 가운데 진실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랑한다 한 번만 들으면 또 한 번 해봐. 또 한 번 해봐. 계속 그런 걸 듣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형식으로 정성이 없이 반복하는 거는 진리죠. 정성을 들여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처님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다. 부처님한테 이 법을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내가 부처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 자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예. 눈에 걸리죠. 내 눈이 보는 거에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도 자기 마음에서 뭐 상현식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 부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경제를 보죠. 이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서 다음 생이죠. 지금부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건 네 수행이지. 네 수행을 미루어서 남에게 그 수행을 시켜야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탁 나와서 명시되어 있어요. 300만억 날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리라. 앞에 가서는 300만원만 나왔고 여기는 날타가 나왔습니다. 날타는 보통 1천억이라고 이제 인도의 숫자인데 결국 300만원 곱하기 날타거든요. 이 불교에 나오는 숫자는 다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원력입니다. 원력. 또 뭐 법신불에서는 무시부정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응신불로서는 숫자가 나와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연의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항상 범행을 닦아서 보살애도를 부족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그러니까 최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최후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내가 성불할 거야. 이 생 아니면 언제 성불할 거예요? 다음 세상은 기억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내 몸을 받은 이 순간, 이 생에서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명상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고장구 천인사 불세존. 겁의 이름은 유보요.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라 하리라. 계속 열애 시포가 나옵니다. 열애 시포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애 시포를 이거 외울 정도로 해보세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고장구 천인사 불세존. 이거를 외우세요. 아예. 이것을 외울 수 있어야지, 아니 이것이 내 몸에 스며들어야지만이 상대의 관계가 저절로 됩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자유권을 만든 사람이에요. 진리는 결국 뭐겠어요? 인연법이죠. 우주의 궤도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와 어떤 경우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잘 해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익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공이에요. 응공은 아라한의 이름이죠.
또 공양할 응당이 대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아란이 결국 뭐 있어요? 소승아란, 대승아란이 있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살면은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또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응공이에요. 정변지는 세상의 모든 걸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변지가 아니죠. 사변지죠. 반대로. 사변지는 자기 중심이에요. 이 정치도 보세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는데 보세요. 틀려도 자기 당을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궤변을 열어놓잖아요. 이걸 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게 명행족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거고 행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행동이 부족된 것이 명행족입니다. 선서는 모든 걸 갖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잘. 세간에는 세간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 거. 무상사는 최고의 내가 인물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이뻐서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고 최고로 이치에 맞게 할 수 있고 어릴 때는 져줄 때 있고 어릴 때 이길 때 있고 그 분명히 아는 것이 결국 무상사할 수 있겠죠. 조장부는 조는 말 길들이는 거죠. 장부는 인간 길들이는 거, 말 길들이는 거. 어떤 걸 이렇게 길들이는 거에 천재라는 거죠. 천인사는 천상과 인간 세계의 스승입니다.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결국 깨달은 사람,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달으니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아요? 우주의 진리, 우주의 궤도.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되는 건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그 다음에 세조는 세상에 제일 존귀한 인간 중에 인간이죠.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격체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인격의 표명입니다. 오직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밖에 없다. 자기에 있어서 나는 이 우주에 필요해서 이 지구에 여기에 필요해서 사명에서 난 태어났다는 걸 자각하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절대 평등이죠. 누구에게 있어서도. 근데 절대 평등이잖아요. 이거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열애운공 정변지 명예조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장 천사 불세조 이런 꼭 외워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게 딱 모릅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자기 이미지죠. 근데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외워보세요. 제사할 때 열애운공 정변지 명예조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장부 천사 불세조 이게 안 되면 공부 안 되는 겁니다. 법화경 공부해봐 헛 겁니다. 말만 하는 거죠. 말해가지고 남 이기면 뭐하고 자기 지식을 내보이면 뭐하겠어요. 상대가 싫어하는데 맞게 해야죠. 근데 작용이 있어야 부처인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작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깨달으면 결국은 이치를 잘 보고 그 이치를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아 그래 자기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 근데 세상의 이론은 이치만이에요. 그걸 자기가 자기 걸 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이 안 되면 결국 뭐예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이름은 유보죠. 보물이 있죠. 보물 얼마나 많아요. 재산도 보물, 건강도 보물, 자식도 보물, 뭐 직장도 보물. 근데 최고의 보물은 인격입니다. 인격은요. 누구나 다 사람의 틀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고 나는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인간은 좀 얕은 단계예요.
인간의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자, 남이 빨간불인데 건너간다. 남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니까 나도 따라 건너간다. 그건 인간이에요. 인격은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국 여행 다녀오셨죠? 거기는 그냥 우르르 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차가 서버려요. 빨간불인데. 그래서 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인격자는 안 그럽니다. 딱 서있죠. 지키죠. 너는 너, 나는 나. 자기 어떤 틀을 분명히 갖추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건데 그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가운데 윤리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저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잖아. 보배가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고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관계를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참여해서는 좋은 것을 정성을 들여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은 힘인 거예요. 좋은 게 뭐겠어요? 남을 이해하는 거죠. 그 또 남을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정성을 들여서 계속 반복하면 그게 힘이 됩니다. 옛날 부사도 보세요. 맨날 그 삼을 심어놓고 매일 뛰어넘죠. 수백 번씩. 삼이 빨리빨리 크니까 계속 커집니다. 계속 똑같은 걸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데 계속 뭐예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허들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공부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보는 것 같고 또 자기가 걸리지 않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어떤 연이 되어서 그 상대로 하여금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줄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화경 공부할 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죠. 국토는 반듯하여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둔덕과 구름과 모래, 자갈, 가시덤불과 똥오줌 따위가 없느니라. 참 부처님의 예언이 신통하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전부 뭐 가시덤불이고 그냥 뭐 많은 사람이 다녀봐야 그냥 흙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모습이 지금 실현되어 있습니다. 고백꽃이 땅을 덮어 곳곳이 모두 청정하면 많잖아 지금요. 그죠?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얼마나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누대, 훌륭한 누각에 거처한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누대, 빌딩이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실이잖아요. 성문제자가 한량없고 그지없어서 산수와 비유로 알 수 없느니라. 성문제자는 스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성문제자입니다. 공부하니까 이론으로. 성문에서 꼭 스님은 아니에요. 이론으로 지금 학습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공부해서 하는 중이죠. 여러 보살 대중들도 무수한 천마락 날타니다. 보살 대중이 더 많죠. 보살 대중은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모두가 보살 기본 전제로 보살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일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손을 보는 것도 남을 위해서 손을 보는 거고, 일을 보는 것도 남을 위해서 일을 보는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면 옷 속에 간접세가 들어있죠. 그 나라를 위해서 보살하는 거예요. 또 옷을 사니까 옷가게 주인에게 또 돈을 지불하잖아요. 아, 내가 뭐 기부엔 테이크인데요. 그렇지만 내가 사주지 않으면 옷가게 주인은 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 정법은 20소급, 상법도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 것입니다. 이건 원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스님들 하더라도 사립을 하고 또 수보리 하고 다르거든요. 사립은 최고죠. 그러니까 먼저 수기를 받았잖아요. 다릅니다. 능력이. 똑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여기서도 공부해도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실천이 잘하는 분이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도 실천이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공부를 해도 자기만 좋다고 일상생활 하는 분이 있고, 공부를 못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분이 계시고, 그건 업이에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처하면서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려. 허공에 거처한다는 것은 허공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까? 우리 몸에도 허공이 있죠. 허공이 있지 않은 건 없으니까 허공에 거처한다는 것은 빈틈없이 세계 가득이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이슬람교에도 신은 우리들의 경동맥이 있다 했어요. 이거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주무시죠. 항상 부처님과 눈을 뜨고 부처님과 같이 잔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늘 부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한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못 믿죠. 안 보이니까. 돈은 믿죠. 보이니까. 난 노자인가요? 장자인지 노자인지 길을 가다가 어느 주막에 머물렀는데, 주막 그 남자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이쁘고 한 여자는 못났어요. 그때 맞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거 주막 주인은 못난 여자를 다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봐라 했더니, 잘생긴 거 못생긴 거는 그 사람 몫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저기에 도가 있다 했어요. 잘나고 못난 것도 우리 인간의 잣대를 본 거지. 그 이태리 그 원주민이, 원주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또 기준은 다르잖아요. 근데 원주민이 보는 눈으로는 그 오드리 헵번이 추녀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냥 작게가 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쁜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주고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이쁜 사람은 실증이 금방 나요. 대화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뭐 대화되고 이쁘고 그러면 더 좋겠지. 돈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바라면 또 내가 너무 이기주의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를 수용할 수 있거든. 허공 같은 내가 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목재해야 됩니다. 그걸 추구하셔서 그렇게 되셔야지만이 어느 누구와 관계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왜? 능력이 있습니다. 허공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허공은 평등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말하는 공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허공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공하고는 달라요. 허공 보세요. 평등하니까 뭐예요? 그냥 인원 따라, 대기의 흐름 따라서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공은 내 마음이 허공처럼 비우면 상대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비를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공은 유를 수반한 공입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를 하잖아요. 그게 다르니까 꼭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거듭 설합니다.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다 성취됐는데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약하잖아요. 정신세계는 우리가 고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구해되지 않고 나는 공부했다 이것 갖고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까지 이익을 주고 상대까지 사랑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지만 이게 바로 이 수기경,
법화경에 맞는 그런 공부가 된 거예요. 자, 개성을 거듭하다도 반복입니다. 시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나의 큰 제자인 수고리는 오는 세상의 성부라 이름을 명상열애라 하리라. 여기서 명상열애가 제 나름대로의 설명인데 아직까지 안 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왜 명상일까? 이름 명자, 모양 상자거든요. 수고리는 해공제이거든요. 텅 빈, 실체 없는, 아무것도 눈금으로 잣대를 매길 수 없는 그게 공이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 없고 이쁘고 미운 거 없단 말입니다. 실체 없다는 게 공인데, 근데 왜 명상이냐? 이름이 있고 왜 상이 있나?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하고. 마땅히 무수한 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행하심을 따라 흉내낸다는 거예요. 부처님 흉내. 부처님 흉내는 결국 남을 구제하는 겁니다. 큰 돌을 점점 부족하여 최후의 몸이 될 때 30 이상을 갖추면, 30 이상은 인도의 인상학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누구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30 이상의 본래 뜻이에요. 그 몸매가 단장하고 아름답기가 마치 고배산과 같으리라. 부처님의 국토는 깨끗하게 장엄함이 제일이라. 중생들이 보는 이마다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리라. 왜 그러겠어요? 나에게 이걸 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보이니까. 부처님은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부처님의 그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모두 근성이 총명하여 불태전의 법률을 풀리리라. 불태전의 법률은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여기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는 언제나 보살들로 장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이 되셔야만이, 진짜 보살이 되셔야만이 법화경 공부,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는 그냥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행복하고 그거는 보살이 아닙니다. 남에게 구애받지 않게 하고 남을 위해서 이익을 주고 또 그 상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돼야지만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학원은 50 전전이란 말을 하거든요. 50명이 계속 흉내내는 거 바탕 타치해가지고 릴레이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은 계속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기가 안 오거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가서 먹고 노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계속 오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총무님 역할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말을 다 해야 돼. 그래 옵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한 사람 구제하는데 뼈 빠져. 진짜요. 오라하면 무슨 100명, 200명, 1000명 다 됩니다. 시간이 없어. 바쁜데. 나 바빠요.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총무님은 그 오게 하기 위한 그 머리를 굴리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도 사야 됩니다. 얼마 전인가 미국에서 방영된 게 있어요. 그 결선 과정에 15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에 대해서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방영한 거예요. 이 소년이 이제 가정이 안 좋으니까 한 게 있어요. 교육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전부 나쁜 애들, 불량 소년들. 오래다 보니까 이제 소년을 간 거죠. 근데 만기가 돼서 나왔어요. 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나쁜 일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홈리스, 노숙자가 그 소년을 알아보고, 그 노숙자가 부처님이죠. 보살이죠. 그 소년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대는 어떤 일에 직면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지 않나 하니까 네, 맞습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래.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딱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나서 뭘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신세계가 약한 사람일수 그래요.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사물과 관계에 있을 때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느낍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겨요. 또 그 소년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 홈리스 노숙자 덕분에. 근데 이것은 소년뿐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뭐라 하면 딱 아유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나한테 일리가 있지 않고 나한테 불합리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나? 생각해보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자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낌이 오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줄에 그 날에는 언제나 보살도 장만하니라. 여러 승문 대중도 이루다 셀 수 없는데 모두 세 가지 밝음과 여섯 가지 신통을 갖추었고 육신통이죠. 이 육신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삼명이에요. 더 큰 거죠. 통보다 큰 게 명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안통, 또 승명통, 또 뭐지? 응? 노진통. 네, 맞습니다. 우리 거사님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게 타심통, 또 신적통, 또 뭐죠? 천이통. 그죠? 근데 왜 삼명이 중요하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 천안통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 승명통은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마음이 비워지니까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통, 결국 누진통이라는 것은 내 번뇌도 없어지고 상대의 번뇌까지 없어지는 게 누진통입니다. 결국 불교는 누진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로예요. 천이통, 뭐 타심통 그런 거는 그냥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항상 좋게 듣는 거고 항상 거기 이치에 맞는 거고 타심통도 상대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은가. 그리고 신적통도 초능력이죠. 어딘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도 바라본 성자들은 이걸 5개, 6개 다 갖췄는데 마지막 하나를 갖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진통이죠. 그걸 갖다 하셔야 돼요. 누진통은 누가 번뇌를 짜거든요.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번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입니다. 8가지 색탈에 머물러 큰 위험과 공덕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걸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은 한량없는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시는 일이 불가사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를 다른 말로 불교사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인지로는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에 쓰여도 항하강의 모래와 같으니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며 종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급이 될 것이고 상법도 그와 같이 20소급이 되리라. 반복적인 거죠? 그죠? 네. 초등학교 학생이 문방구에서 문구류를 훔쳐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왔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혼나죠. 왜 그러니 하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니까 문방구에서 주화를 몇 가지나 훔쳤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거라면
나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니? 내가 회사에서 갖다 줄 텐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훔쳐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배우죠.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다. 나하고 인연된 사람, 나하고 상대한 사람, 연이죠. 나 인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바로 진짜 공부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쁜 일을 하더라도, 상대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모습을 본 다음에 아, 하나 배웠다. 그러고 나서 걸리지 않고 저 상대에게 어떻게 내가 좋은 연이 돼줘야만이, 어떤 조건이 돼줘야만이 저 사람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해 들어야 돼요. 잊어버려 이거는. 그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눈이 아이고 저거 제발 걸리지 않아도 제발 하는 집 봐. 근데 그 아는 거는 나거든요. 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했는데 이게 걸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도둑질했다는 건 남아있어요. 그게 과거입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옵니까? 도둑질합니다. 안 걸렸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과거예요. 꼭 현상적으로 뭐 망신당해서 과거가 아닙니다.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돼서 자식에게 대물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내 주위에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걸리지 않는 것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뻔뻔한 것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자, 아까 명상열애 말씀을 드린다 했죠? 왜 수보리가 명상열애가 되겠습니까? 허공도 명상이 있잖아요. 있죠? 허공이라는 이름이 있고 허공이라는 상이 있죠?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명상이죠. 이해하시겠죠? 공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데 자유자재입니다. 어느 누구하고 관계해도 걸림이 없고 어느 누구하고 관계해도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게 명상열이에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자기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아요. 이제 지겨울 때 됐으니까 잠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동창회 계모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출해야 되죠. 점심 약속인데 어머니 저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시어머니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아이고 그래 얼른 갔다 와라.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요 저녁 식사는 제가 말은 할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그래 갔다 와 재밌게 놀다 와. 이제 며느리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다 수다 떨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래도 이제 저녁 준비 전에 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거실에서 칙칙폭폭 뭐지 압력밥솥 쉿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 또 고맙게 또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 순간 또 하나의 마음이 나오죠. 아니 어머니 뭐야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고 난리야.
순간 생각이 나옵니다. 좋은 마음도 있는데 나쁜 마음도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그때 그럽니다. 어떤 마음이 이기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또 해주셨군요. 좋은 마음 들면. 나쁜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지 마시라는데 왜 하셨어요? 내가 할 건데요. 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예요? 저번에도 내가 방금 닦았는데 또 닦았어. 테이블도 내가 닦았는데 또 닦았거든. 항상 매사 이 시기야. 그럼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뭐예요? 2년, 3년을 있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마음이 나오고 나쁜 마음이 같이 나와요. 근데 좋은 마음이 이기면 나쁜 마음이 죽습니다. 나쁜 마음이 이기면 좋은 마음이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먼저 하셔야죠. 그죠? 하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제가 늦을까봐 피곤할까봐 해주셨죠?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시면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저를 믿으시고 저를 위해서 해주셨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도 되겠죠? 좋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부정이 될 때 딱 남을 탓하는 마음이 나와요. 남을 책하는 마음이 나와서 책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관계할 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진리예요.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에 다 나옵니다. 말에.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순간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느껴보시고 그리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어요. 문사수. 상대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자기하고 대화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내가 관계를 해야 되겠는가? 어느 정도로 말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잖아요.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했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선에서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분별을 주기로 하죠. 그거는 맨 마지막 일이에요. 일단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한 건데 시작인데 끝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분별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가르침이 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병에 빠져버리는 약도 없어요. 공 좋아하지 마세요. 공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명상열에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런 열애가 되셔야 돼요. 수보리. 그러니까 공이라는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에 의해서 색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자, 가전열은 금강열애가 되리라. 가전열은 논의 제일이죠. 논의. 그죠? 논의 제일. 아주 사물을 분석 잘하고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논리적으로. 금강열애예요. 빛나는 겁니다. 아, 빛나요. 항상 보면 해결을 잘해요.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해결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예요? 빛나잖아요. 금 얼마나 좋아요, 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를, 보이는 물질 세계를 들어서 마음의 어떤 그런 작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세尊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여기 대가전녀는 오늘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경 존중하려. 8천억은 더 크죠?
300만억인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500유순이며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진주 매개의 7부로 합하 이루어졌고 꽃과 영락과 바른향 가루향 차른향 일산 당기 번기로 탑에 공양한다. 유순이라는 것도 보통 뭐 10kg라 얘기를 하고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큰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탑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한 거는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게 맞는, 상대에게 이쁘게 치장해 주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걸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있는 그걸 어떻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뒤에 또 다시 이만호 부처님께도 그와 같이 공양하며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들을 부정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래서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위죠. 그 이름은 연분화제 금강열애 은공정병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이사 불세존 계속 반복됐죠. 연분화제는 아주 노랗게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나요. 저는 금을 좋아해요. 금바지 끼고 싶은데 금목걸이 하고 싶은데 중이라 못하고.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빛나거든요. 어디 가도. 여러분이 금 같은 인간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맥기가 너무 많아요. 딱 관계해보고 금 같은데 대화해보고 며칠 관계해보면 아이고 속았네 맥기네. 18K도 아니고 야 이거 뭐니 이미테이션 아니야? 아이고 속았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금은 항상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상대에게 안심을 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이죠. 국토는 반듯하고 평평하여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마했으며 황금질로 길가에 병렬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고 벚꽃이 모두 청정함으로 보는 이가 환희하리라. 네 가지 나쁜 갈래인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이게 사악도죠. 사악침. 여기서 아수라는 지옥하고 합치면 사막도입니다. 원래 아수라는 상선인데 아수라가 정의의 신이에요. 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의, 자기 중심으로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심이 걸기 때문에 아수라를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도 신이, 인드라 신이. 그래서 아수라가 지옥하고 합친 겁니다. 아수라가 아주 안 좋아요, 사실은. 항상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옳다 해가지고 항상 시비 거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아수라가 진짜 많죠. 지옥은 승질 부부 되는 건데 아수라는 시비 걸어요, 시비를. 그걸 계속 보여요. 내가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가 설사 옳다 하더라도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신 사람들이 많으며 성문과 보살들이 한량없는 만왕이라 되어 나라를 장엄하리라. 근데 여기 가전년의 그 장에 보면 앞에는 그 법의 이름이 나오고 또 세계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없어요. 이거는 경전을 만든 사람을 경가라고 하거든요. 작가, 예술가처럼 경전을 만든 가, 전문가. 근데 잊어버린 거. 산스크리트 원본에도 없어요. 이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천재인 분도 잊어버립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재밌죠? 그죠? 그 경가들의 실수입니다. 이거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넘겨보세요.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 정법의 20소급을 세상에 머물고 상법대 20소급.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올력입니다. 능력이라도 하고. 자, 개성을 거듭하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들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느니라. 여기 가전녀는 마땅히 갖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갖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는 그 상대에게 맞는,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맞는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돈이면 돈, 정신이면 정신, 육체면 육체,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면 일,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부처님들이 열반한 뒤에는 칠보로 탑을 세워서 역시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다가 그 최후의 몸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등정각을 이루리니 국토는 청정하여 한량없는 만억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시방의 여러 세계의 공양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의 찬란한 강명은 아무도 따를 리가 없느니라. 부처님의 이름은 영분하제 금강을행이라. 보살과 성문들로서 모든 존재를 뛰어넘니가 한량없고 그지없어서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읽기 참 어려워요. 그냥 선어록을 공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쉬운데, 그런 경전의 내용을 읽으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재가 있으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 자기가 읽고 자기 귀로 듣고 이렇게 하시면 쉽죠. 자, 마지막이니까 목련존자입니다. 제가 목련존자하고 그 사리부리는 같은 달 태어나고 친구예요. 그리고 그 당시 철학가, 인도의 육사외도라고 하는 그런 대철학가가 있었는데, 산자라고 하는 스승의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사범돼 있어요. 아주 뛰어난. 근데 그게 불가지론자라 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궤변을 갖다 늘어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공부했는데 뭔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그 제자 중에 아싸지 마승비고 했는데 거리에 탁발 나왔다가 그 아싸지 모습이 너무나 훌륭해서 너무나 빛나서 아싸지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 스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슨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싸지가 그러죠. 부처님 세존인데 나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단 하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집니다. 그 말 듣고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불도에 입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싸지가 너무나 빛났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빛이 나요. 얼굴이 이쁘고 그게 아니고 왠지 모르는 그 후광이 있죠. 부처님 후광, 빛이 나는 겁니다. 왠지 은은하고 왠지 정말 부드럽고 왠지 다가가고 싶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왠지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왠지 다가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하나 드릴게요. 자, 목권녀는 전단한 열애가 되리라. 근데 아시다시피 목권녀는 신통제일이죠. 사리불은 지혜제일이죠. 근데 왜 목련존자가 뒤에 있냐면 목련존자는 행동이 먼저 보입니다. 원래 목련존자가 아라한이 먼저 됐답니다. 왜? 항상 보면 실천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사리불은 지혜제일이니까 생각을 하고 맞는가 틀린가 보고 했거든요. 근데 깨닫기는 목련존자가 먼저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리불이 더 지혜가 수성한 거예요. 근데 목련존자는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입장에서 어떻고 상대 입장에서 어떻고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 드릴게요. 이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대목권녀는 이 대자가 쓴 거는 마하죠. 마하. 왜냐하면 우리가 철수 영이 이름 많잖아요. 큰 철수 작은 철수 이런 뜻입니다. 대자는 마하 가속 마하 목권년,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저는 크다 작다 쓰자. 개똥인데 누구 개똥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자는 뜻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중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땅히 여러가지 공양거리로 팔천부처님에게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1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다같이 500유순, 금은 유리 작어 만어 진주 매개의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꽃과 영락과 바른향 가루향 사른향
비단 일산 단기 번기로 공양하리라. 그 뒤에도 또 200만 원 부처님 끼어가지고 공양하리라. 그냥 계속 이건 작용을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금, 어떨 때는 은. 이해 아시겠죠? 그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불의 이름을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운공 정병지 명의조 선서세가는 무상사 조장구 천의사 불세종. 다마라향 전단향은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천리향, 말리향처럼 그만큼 목련존자가 행하는 것이 향기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퍼진다는 거죠. 왜? 항상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의 이름은 희만이죠. 기쁨이 찬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세계 이름은 을왕이죠. 늘 자기 생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정말 즐거운 것을 정성을 들여서 계속 반복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읽어보세요. 똑같이 국전을 갖죠? 이 세 개의 모습은. 근데 다른 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고 정법이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상법도 또한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죠. 원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최고의 제자거든요. 10제자 중에 원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원력은 뭐예요? 관세모사 원력, 지향모사 원력.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 있어야 중생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보살이에요. 신들처럼 청정하게 사는 것은 보살이 아닙니다. 고생이 없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물어줄 수 없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살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물어주고 승질내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똥줄타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화엄경에 보면 사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분류하면은 첫 번째는 사법계, 두 번째는 이법계, 세 번째는 이상고의 법계, 네 번째는 사상고의 법계라 하는 그런 네 가지 법계가 있어요. 법계는 그냥 이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임재로계는 또 사로간이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서 감별한다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화엄경 얘기만 할게요. 사법계는 이 세상은 어떤 일, 현상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까 인격 얘기했죠? 자식은 노는 게 일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못 놀게 하고 공부하는 게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사법계에서 첫 번째, 현상법계. 처음에 사법계는 네 가지 법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법계, 현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놀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은 자식이 노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아주 알기 쉽게 거짓말 했어요. 인정합니다. 아, 그래? 그래? 모른 척 해주고. 그래, 괜찮아. 그럼 끝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법계예요. 이법계는 뭐 이치로 관장하는 세계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네 아버지 잡을래? 네가 잘못 못 살아 너. 아주 혼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는 게 이법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고의 법계예요. 단계별입니다. 첫 번째 상대하고 관계할 때 먼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틀렸든.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 세 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이상고의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치,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 도둑질 한 거, 그게 무예예요. 서로 뭐예요? 융통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계라 했죠. 근데 그것을 잘 쓰면은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드리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자식이 문방구에서 문구를 훔쳤어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회사에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저히 시켜버려. 방법은 다 할 뿐이지.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네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 아빠가 잘못했구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모습을 보고 내가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이게 이법계죠. 그죠? 그럼 자식의 세 번째 이상부에 법계 되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도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보고 배운 것 같아, 아버지께.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 자식 서로 붙잡고 울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게 바로 이상부의 법계예요. 네 번째는 사상부의 법계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 하는 일, 아버지는 아버지 하는 일 전부 다 뭐예요? 융통된다는 거. 네 번째까지 가기에는 1, 2, 3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네 번째만 탁 올라와가지고 하죠.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는 쌀 거. 뭐가 괜찮아? 자기 자식이면 야, 도시를 했는데 가만 두고 볼 거예요? 괜찮아? 그렇죠?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관계, 도반하고 관계도 이해해주면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총무님. 그게 어려운 거야. 아시긴 사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총무님이 공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상대하고 자기가 어떻게 관계할까?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얘기해줘야지.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기분 나빠요. 왜? 사람은 약점이 드러났을 때 약점을 커버하려고 변명을 합니다. 약점을 sup히려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왜? 이성이 약하니까. 맞네. 내가 잘못했나 하면 되는데.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별말 다 해. 그 뭡니까? 이 거짓말, 이거 자기 약점을 갖다 커버하려고 화제를 돌려버려. 그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같이 하고 그러지. 이게 공부 과정이에요. 마지막 사상부의 법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화경의 마지막. 화엄경도 그게 있어요. 같아요. 근데 화엄경은 어렵지. 표현이. 근데 법화경은 쉬워요. 왜? 희곡시를 쌓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개성을 거듭설하다는 것은 쭉 돼 있으니까 됐고, 마지막 10번 단락 보세요.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엄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에 다 같이 성불하리라. 나와 그들의 지나간 숙세 인연을 내가 이제 말하리니 그들은 잘 들을지니라. 이게 마지막 이제 바톤 타치하는 겁니다. 화성 유품에.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사립을 또 4대 성문 됐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네들하고 나하고는 전생의 인연이야. 전생에도 공부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근데 또 이 생에 또 인연이 또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이제 인식시켜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전생의 인연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분들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구나. 나하고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구나. 다 인연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연을 끊지 말아야 되겠구나. 끊기는커녕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정말 상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이 돼줘야 되겠구나. 상대가 나를 구제해준 선진식이었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된 거예요. 화상유품감은 많이 길어요. 근데 정말 하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단 논법이에요. 법화경은 처음에 방편품은 뭐겠습니까? 법이죠. 진리죠. 법을 얘기했어요. 일불승 방편과 진실. 근데 비유품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방편과 진실을 갖다가 일불승의 내용을 비유를 했죠. 삼계하택의 비유, 장자웅제의 비유 됐죠. 그리고 약주유품을 비유했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수기를 주죠.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연인 거예요.
법, 육, 인연.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은 이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가 통하지 않으면 인연. 어제 너하고 나하고 아니 저 사람 그런 일이 있었잖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화성유품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이제는 대거 500명, 1200명, 2000명 수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형용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기를 받고 이제 법사품 지나서 그 뒤에는 그 제바다두품이나 또 곤지품에는 그 제바달다하고 용료하고 또 야소다라, 라울라, 아난존자 다 수기 받죠. 왜냐하면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수기는 일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부부 보세요. 가까우니까 아이고 자이가 그러잖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업이 있어요. 그 때문에 부처님도 자기 아들 라우라를 의탁교육 시켰잖아요. 사리불에게. 그러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좋은 것보다는 뭐예요? 금방 아이고 어제 콧구멍 팠잖아. 이런 거 먼저 얘기를 해. 자기도 파잖아. 내가 파면 그래. 지금 콧구멍 왜 파세요? 그래요. 간지러운 거 팠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나를 살려주는 부처님이나 보셔야 됩니다. 나쁜 거 보지 마세요. 나쁜 것 속에 고마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낌이 혹시 쉬워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